오늘 다니엘서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원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윽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그런 뜻이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이윽고 그게 얼마인가? coming soon. coming soon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영화, 트레일러, 예고편이 생각나죠? 다니엘이 많은 비전을 보았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Boys be ambitious. 제분들 야망을 가져라. 야망입니까? 사람이 꿈이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게 비전인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야망을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비전이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것, 그것을 보는 겁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도 베드로도 요한도 사람이 상상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영화의 예고편처럼 마지막에 coming soon 이라는 단서를 대고 주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의 미리 말한 그 묵시 예언을 언급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그런 말이야. 다니엘이 말한 것을 기억해라. 다니엘의 기록을 keep in mind 가지고 그 예언으로 예배를 더 이상 못 드리게 하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예배당에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어떤 것이 선 것을 보면 이제 진짜 마지막 환란의 때가 이르렀구나 알면 돼. 그것이 모든 것을 파괴할 건데 그 파괴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때 그때부터 진정한 환란, 마지막 환란 그 직전임을 너희가 알면 된다. 다 같이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비전을 가졌으나 읽지 않으면 다른 거 많이 읽으며 들으며 마음을 빼앗기며 살게 되겠죠? 예배가 폐해졌는데도 모르고 파괴자가 하나님의 위치에 섰는데도 모를 수 있어요. 감사. 오늘 감사절입니다. 땡스기빙. 다니엘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많은 일가 친척이 죽었고 그 먼 곳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포로로 잡혀와서 원치 않는 이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뭘까? 감사의 이유가 여러분 옆에 분에게 감사하십니까? 뭐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저는 이쁘잖아요. 저는 똑똑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회계 괜찮잖아요. 인맥이 괜찮아요. 앞으로 미래가 그래도 좀 밝습니다. 각각 감사하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앞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해줄까요? 그 감사는 시들지 않고 계속 이어질까요? 다니엘은 모든 것이 시들어버린 이때에 어떻게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가는데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보다 다니엘은 찬송을 하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다니엘서를 여러분 이번 주에도 읽어서 알겠지만 기도의 시작이 곧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곧 내가 다같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주님의 응답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비전을 깨달을지니라.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곧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으면 응답받을 걸 꿈도 꾸지 마라.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옆에 분에게 기도의 시작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에게는 즉각 응답하셨을까요? So precious. 골룸이 한 말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눈앞에 다니엘이 너무 귀해요. 천사가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옆에 분에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이름 불러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는 다니엘이 귀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현재 나라가 망했고 많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 원망해요. 자기들이 죄지어서 경고한 대로 끝끝내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아서 망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럼 이렇게 매를 때리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려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때마다 질문합니다. 천사가 가르치니까 알겠어요. 설명 안 해줘도 돼요가 아니라 남들보다 답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다니엘은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각이 있겠지만 자기 의견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십사.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거룩한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 증인이 되기 위해, 다시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슬피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울고 금식하며 근심했습니다. 볶음만 만들려고 해도 절식하잖아요. 다니엘은 작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so precious. 너무나 desirable. 주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는, 너무 다니엘, oh my Daniel.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없기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말해줘도 듣지 않는 것 다니엘아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보여주시고,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다 설명해 주시고, 알려고 하는 다니엘, 야 가브리엘아 가서 설명해줘, 가서 보여줘. 그렇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비전과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접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이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내가 왜 이런 처우를? 내가 왜 이런 갑질을 당해야 돼? 하나님은 이러실 수 있어 나에게? 라고 말을 하는데,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와 공유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무엇을?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쉐어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경험을, 특별히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나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맛보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고통, 슬픔, 아픔 그런 거 주님이 모르신다고요? 주님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왜?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비전, 다른 걸로 예언이라고 쉽게 그냥 이야기해 봅시다. 이 성경 예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보다도, 그래서 어떻게 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 말씀을 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역시 그럼 언제입니까 그게? 언제쯤 그런 일이? 질문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파괴의 때, 환란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언제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씌우십니다. 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 뒤에서 너희 알 거 아니야. 때는 너희가 알려고 할 거 없어.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하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언제보다 우리는 늘 언제가 궁금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 여러분 이번 주에 읽기가 쉬웠습니까? 이해가 잘 되던가요? 요한계시록 잘 읽으셨어요? 상징적. 이것을 문자 그대로 풀려고 하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저런 고심을, 연구를 깊게 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어요. 그 중에 상당히 긍정하고 동의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언제보다도 어떻게에 관심이 있습니다. 억지로 풀려다가는 오히려 더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의 예언의 특징 반복적입니다.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은 미수기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이사야 7장 14절에 주어진 예언. 야, 징조를 구해.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이라고 하는 사인을 줄 테니까 어떻게 사인을 보여줄까? 기도원처럼 양털 가지고 해보든지 해봐.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안 합니다. 하라고 그럴 때는 해야지. 주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리라 하시고는 주신
말씀이 한 처녀가 애를 낳을 거야. 그 애가 어느 정도 커서 선과 악을 구분할 때가 되면, 지금 저 정도만 해도 선과 악을 구분할 때가 되지 않겠어요? 만 3세. 연설. 찬송도 다 따라하고. 때가 되니까 아멘 했겠구나. 아멘 하고. 저 정도 3년 안에 너희가 지금 성이 포로로 잡혀서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와가지고 성을 포위해서 너희가 지금 벌써 음식이 동나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걱정하고 있지. 너희를 이 공경으로부터 곧 구해낸다. 구원이 coming soon. 언제? 처녀가 애를 낳을 거야. 그런 일 없지. 그런데 그런 기적, 사인으로 주어질 텐데 그 아이가 선과 악을 구분할 만큼 되면 바로 음식이 너무나서 우유도 못 먹는데, 우유도 못 먹는 이 시절이 끝나고 우유가 남아서 버터와 유제품을 먹게 된 거야. 다양한 유제품, 넉넉한 포위된 것이 풀어지고 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화의 때가 와서 그렇게 될 거야. 그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이, 하나님이 이렇게도 처녀가 애를 낳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시. 그랬는데 쭉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또 처녀의 탄생. 그러면 그때 그 예언이 그때에만 주어진 사인이 아니라 보다 온전한 예언은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트레일러, 예고편이구나. 이것을 마태가 알게 되고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 예언을 언급하면 이것이 예수에게서 온전하게 성취되었다. 이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라고 1장 23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 예언의 특징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것. 그래, 가까운 미래가 이렇게 될 거고 멀리에 또 이런 미래가 너희에게 닥칠 것이니, 그러면 so, how,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가까이, 멀리. 그래,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 모든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다 같이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예언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언젠가 이루어질 텐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기다려야죠.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 집에 있잖아. 언제 와 자기? 우리 집에 기다려야죠. 있잖아. 참으며 고대하며 기다려야죠. 근데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푸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게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 사항까지 이렇게 다 예언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적중할 수 있어?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어요.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내용들 더러는 레피테이티브. 이미 이루어져서 반복, 온전하게 이루어진 마지막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 이름을 빌어서 누가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다니엘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라고 안 믿어줍니까? 너무 적중했으니까. 그렇게 말도 했어요. 자, 다니엘이 예언할 때보다 지금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웠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니까 다니엘아 지금 당장은 시라, 로라 덮어놔라. 지금은 말하지 마. 그냥 기록해. 근데 지금 그때가 지나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 예언의 성취의 때가 더욱 가깝습니다.
옆에 분에게 더 가깝습니다.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때가 더욱 가깝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일 것이냐 보다도 그래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어쨌든 더 가까워졌잖아.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바울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요한도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더욱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더욱 깨어 근신하자. 더욱 때가 가까웠으니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은 트렌드가 형성될 건데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정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자.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포칼립스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환란이 있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성경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우리가 가지고 애지중지 쌓고 이것이 나의 미래를 좀 책임져 주지 않겠어? 은행 잔고 이렇게 모은 것들이 결국은 다 종이조각 옛날처럼 귀하던 것들이 종이조각 되는 때가 올 텐데 그거 붙잡고 살아야 되겠느냐? 지키지도 못할 거 쌓고 불타버릴 거 쌓고 하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자, 다니엘처럼 노메로 같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진 거 다 잃어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기치 않은 너무나 절망적인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아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 다니엘은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모든 것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제가 나무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식집으로 데리고 갔다 합시다. 나무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는 나무를 데리고 일식집에 가지 않습니다. 아, 나무는 일식을 안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나랑 먹는 게 안 좋아. 근데 나무가 만약에 목사님 뭐 이런 걸 다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를 알고 그 다음번에 왔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진짜 맛있었어요. 자꾸 감사를 한다.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구나 얘는. 이 가게가 정말 맛있었나 보네. 또 데리고 가야겠다.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계속 끊임없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자,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끊임없이 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알게 되는 자, 그가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현재를 감사하는 사람, 은혜로운 삶 삽니다. 영어에서도 그렇고 헬라어에서도 그렇고 많은 언어들에서 현재는 속성과 반복, 계속을 의미합니다.
I go to school. 난 학교에 간다. 지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난 학교 다녀. 나는 학생이야 라는 뜻이죠. I'm going to school 하면은 나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에 불과하지만 I go to school 단순 현재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계속해 이걸 반복해서 나는 늘 해. 현재 단순 현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No matter what. 그 사람 그걸 알고 여전히 믿고 참 믿음의 사람의 속성을 가져서 현재 계속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현재가 어떻든 다니엘처럼 지금 현재가 어떻든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가 이어집니다. 다니엘의 은혜 충만 인생 비결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여러분이 읽어서 알겠지만 은혜가 충만한 인생을 그렇게 계속 살았습니다. 비결은 그가 기도할 때 감사와 찬송이 가득해. 감사로 시작하고 찬송이 여전히 의문이 있고 여전히 풀어야 될 현재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현재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겪어내야 될 현재가 있지만 주님께 늘 감사 찬송 기도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고 섬깁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도 없이 흠도 없이 with integrity 참 마땅한 크리스천의 삶을 늘 힘썼습니다. 너무 훌륭해서 왕이 저 다니엘에게 모든 걸 맡겨야 나라가 잘 되겠구만 하고 승진 계획을 갖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시기질투해서 다니엘 털어 먼지 안 나는 놈 없으니까 이놈도 한번 털어보자. 신상 털어봐 해가지고 다각도로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만 꼬투리 잡아야 되겠다. 저거 꼬투리 잡아야 다니엘을 쓰러뜨리지 않겠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만 그에게 흠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I'm coming soon. I'm coming soon. 그때 아멘 주였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를 받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들, 진정 은혜를 아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이 그 파멸의 때, 그 마지막 때가 곧 구원의 때인 것을 알기에 주님 만나는 날이 심판받는 날이 아니라 이제 세상 고생 끝나는 날인 걸 알기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답답. 다 같이 해봅시다. 아멘. 아멘. 주 예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결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안다면 노매로 현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현재 이 세상의 길은 나그네 길이에요. 진정한 만족과 해피니스는 없어요. 여기서 조금 고통이 있다 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Happily ever after. 단지 현재의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관건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비전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많은 것들을 보고 헛된 욕심들을 꿈꾸며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감사가 사라진 삶을 살았던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애써 보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작정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더욱 알려하고 질문하게 하옵소서. 주여, 노메로 와트 현재를 감사하며 감사를 이어가고 은혜를 이어가게 하옵소서.